자, 우리 먼저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같은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입술을 벌려서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같은 말씀과 같은 순종으로 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자, 이 고백을 자기 자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선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임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려요. 자, 오늘은 대림절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죠. 예수님의 오심에 관해서 성경이 제공해 주는 정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탄생이죠.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예수님의 처음 등장이다 해서 이제 초림이라고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예수님은 그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자, 그런데 부활도 하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사람들과 어울려서 남은 인생을 좀 사신 게 아니고 승천이라는 걸 또 하셨어요. 떠나신 거죠. 자, 다만 그렇게 떠나셨다가 어떠한 때가 이르게 되면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재림이라고 합니다. 자, 참고로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만으로도 정말 많은 할 얘기가 있겠지만,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이후에 당시의 제자들이 이제 가지 말고 함께 하자고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게 나아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고집 부리시고 가신 거죠. 약속하신 성령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육신을 입은 존재로서 예수님이 계속 함께 계셨다면, 당대의 제자들, 당대의 사람들은 좋았을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또 되게 싫어했지만,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예수님은 결국 우상이 되어서 우리에게 우상 종교가 되었을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우상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분명한 이유 때문에 오시긴 했지만 또한 분명한 이유 때문에 가신 거예요. 육신도 무덤도 그 어느 인간적인 흔적도 남기지 않고 가신 거죠. 자, 그런데 얼마 후에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던 성령 충만 사건이라는 게 이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눈에 보이던 예수님은 사라졌지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도대체가 믿지 않으니까, 그리고 막 변질시켜 버리니까 눈에 보이는, 그래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인카네이션 오신 거예요. 그렇게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다시 사라지셨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다시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성도들을 돕는 그런 신앙, 그런 시대가 다시 열린 것이시에요. 그 성령이 이제 우리를 다시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고 믿게도 해주고 힘도 주고 하나가 되게 하고 등등의 이야기들이 다시 펼쳐진 거예요. 이거 구약의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런 시대가 펼쳐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신앙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신앙으로,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숭배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신앙, 우상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다시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을 위해서 다시 우리들의 신앙을 본래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가 떠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다시 살라고 신약 이후의 시대가, 성령 시대가 열린 거고 교회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어떠한 때가 이르면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약속이 또 이제 던져진 거죠.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대림절이 되면 보통 그 오신 분은 누군가, 왜 오셨나, 오셔서 뭘 했나 등등, 또 왜 가셨나, 또 왜 다시 오신다고 하나,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보통 교회 설교의 주제가 되곤 합니다. 이런 때가 되었으니까 이런 주제를 더 깊이 새겨보자 하는 거죠. 제철 음식이 건강에 좋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교회력이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인들의 건강한 신앙과 삶을 위한 1년짜리 커리큘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가 되었을 때, 적절한 때가 되었을 때 적절한 이슈를 깊이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한 일입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참고로 예수님의 가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먼저 소개해드렸는데 방송 장비 문제로 인해서 설교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혹시 영상을 통해 같은 말씀을 나누는 분들에게는 별다른 공지 없이 영상을 올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주중에 저에게 그런 전화가 와서 저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 사과를 드렸는데, 자, 오늘부터는 어쨌거나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소개했지만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것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의 그 탄생, 초림이죠.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이것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제 지나간 이야기죠. 이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역사나 또 성경의 기록, 또 수많은 증인들의 증거를 통해서 또 고백을 통해서 다 드러난 사실입니다. 우리는 많은 정보를, 많은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현재 시점에 우리한테는 복이에요. 자, 근데 두 번째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정보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하늘을 향해 그 예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 제자들한테 뭐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했대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가,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런 기록이 이제 신약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신약성경의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죠. 이 계시록의 또 마지막 구절도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면서 이제 우리 신약성경이 끝납니다. 자, 이렇게 계시가 있기는 한데, 이런 기록이 있긴 한데 아직은 일어나진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일어난 초림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재림의 사건 사이를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어떤 과제가 주어졌느냐? 이런 우리에게 어떤 과제가 주어졌냐? 그건 바로 이미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성취되었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향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새기면서 이 초림과 재림의 사이를 사는 거예요. 현재를 사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예수님의 오심이었다는 것. 이것은 두 가지 양상이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것은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기회가 되는 대로 더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향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건데, 이건 소위 미래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없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그 정보를 가지고 있어 라고 막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부분 다 이상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도 이제 몇 가지 정리할 수 있는 특징들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특별히 다시 오심에 대한 몇 가지 정리되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 이런 말 들으면 약간 허무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 그게 뭐예요? 이럴지 모르겠지만 뭐 일단 계속 설명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 자, 오늘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등장하거든요.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잠시 후에 소개할 겁니다. 이 내용 다음에 마태복음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자, 이게 마태복음 24장 36절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있기 전에 마태복음 24장 전체에서는 오늘 우리가 본문 이제 보려는 누가복음 21장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근데 누가복음보다 마태복음의 표현이 훨씬 신랄하고 거칠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러면서 이제 듣는 사람들에게 막 경고성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날에 있을 징조에 대한 것들도 막 설명하는데, 다시 오실 건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주 독자층이었거든요.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
훨씬 강경하게 그들에게 이제 못 박아서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는 알려고도 하지 마. 너희가 엉뚱한 것에 집착하고 있다. 그런 것만 가지고 집착하지 마. 그거 알아봐야 또 엉뚱한 짓을 할 거면서. 이렇게 이제 이런 맥락에서 그들에게 좀 거칠게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그 마지막 때를 가지고 자꾸 이제 장난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으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의 초림, 동방박사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도 소위 그 히브리인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 유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은 다 엉뚱한 짓을 벌였거든요. 뭐 갓난 아기들을 죽이기도 한다든가, 뭐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말하면서도 엉뚱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든가. 그리고 또 왜 하필 지금 우리가 지금 한참 좋을 때인데 왜 이러면서 별로 반기지 않았어요. 이런 이상한 신앙과 발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무도 모른다. 아마 알아도 안 알려줬을 거예요. 자, 이렇게 경고성으로 마태복음에는 표현되어져 있는데, 근데 이렇게 이 기록과는 달리 누가복음은 조금 표현만 달라요.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자, 이게 오늘 본문 다음에 나와 있는 34절인데 들어만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거 사실 되게 부드럽게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주 독자층은 사회에서 억눌리고 소외당하는 자들, 소위 소시민들입니다. 마태복음보다는 좀 부드럽죠. 하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의 날이 갑작스럽게 임한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 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 이제 이렇게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말들 앞에서 우리는 그저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그날을 맞이해야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우선 누가복음 21장은 덫과 같이 임하는 그날의 징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아까 24장도 그 앞에는 이제 어떤 설명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는 오세요. 분명히 다시는 오세요. 자, 그런데 그 일이 언제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특정 날을 이제 지정할 수는 없어도 그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만큼은 누구나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알아요? 너에게 그런 징조가 있다, 사인이 있다라는 거죠. 무릎이 쑤셔요. 비 오겠구나, 뭐 이런 것들. 노란 신호등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냥 달릴까 멈출까 막 이런 판단도 하고 결정도 해야 되고, 주유등이 들어와요. 기름 떨어졌구나, 기름을 넣어야 되겠구나, 이런 조치들도 막 생각을 하고 다음 행동들을 막 생각해요. 사인들이 있죠. 길을 운전하다가도 이렇게 꼬인 게 있으면 조만간 이제 이렇게 꼬인 도로가 나오는구나, 이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사인이 굉장히 많죠. 이런 사인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준비를 하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합니다. 당연한 거죠. 오늘 본문 다음의 내용이지만 역시나 이런 요청이 또 이어져요.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게 누가의 권면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소박하고 자기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이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권면.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자.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자. 왜라고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시 오신다. 그것을 준비해야 하는 삶은 이런 거다.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게 그런 거다. 본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근데 이제 저들에게 남아있는 과제는 바로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초림하셨던 그 예수님이 계속 같이 살았으면 우리가 좀 마음이 편한데 왜 굳이 가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실까? 이런 여러 가지 혼란한 생각이 있을 때지만 우리에게는 중요한 과제가 있죠.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신다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기다리는 삶을, 현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로서 삶을 살자. 이런 권면. 되게 평범하죠? 되게 평범한데 굉장히 강력한 권면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설명할 건데 이거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자, 날마다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과제라는 것. 자, 다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는 날짜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어떤 미래에 다시 오신다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 지금 우리가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 중에 또 하나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 설명이 잘 보시면 환난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일부러 이 환난이란 말 일부러 사용 안 하고 계속 누가복음 21장 그 앞부분의 내용은 어쩌고 마태복음 24장의 앞부분은 어쩌고 얘기했는데 그 앞부분에 무슨 내용 나오고 있냐면은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막 어려움이 임하고 이런 내용들이 막 설명이 나옵니다. 자, 환난을 막 설명하는 거죠. 온갖 환난을 설명하던 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온갖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 마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에 온갖 방해가 오는 것처럼. 이런 계속 뭔가 거룩함과 또 그러지 못한 일들이 동시에 벌어지는 것처럼. 뭔가 열심히 해보자라고 하면 이상하게 시험이 밀려오는 것처럼. 뭔가 다이어트를 딱 결정했는데 그 순간부터 더 맛있는 것들이 막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막 뭔가 같이 밀려와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해야 하는 우리는 마지막 때의 환난에 대해서도 이제 무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간과하면 안 되는 거죠. 경계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믿으면 잘 된대? 와, 기쁘대? 거기에만 사로잡혀 사는 게 아니고 일반 종교는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경계함도 가져야 되는 거죠. 뭔가 내 삶이 잘 풀린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 사로잡혀 사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할 줄 아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이기도 하지만 그 온갖 환난을 상대하면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한 거예요. 물론 그 환난 때문에 기도하고 깨어있는 게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럼 이제 결국 또 이 이야기입니다. 기도와 깨어있는 게 중요한 과제라는 것인데 그 이유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더불어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되는데, 자, 그럼 이것이 또 하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오롯이 우리의 몫인가? 우리가 마음만 똑바로 먹으면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제발 좀 똑바로 마음 먹으시라고, 결단하시라고 우리는 매주 설교를 듣는 것인가?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을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닌데 그게 안 됩니다. 기도하고 깨어있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누가복음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 표현 때문입니다. 32절과 33절인데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요 말이에요. 요게 지금 이 한참의 이야기 중간에 딱 박혀 있거든요. 모든 게 망가지고 없어지는 때가 와도 환란이 임하고 막 번짓이 막 다 벌어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는 게 하나가 있다. 그게 뭐라고요? 내 말. 주의 말씀. 이건 없어지지 않는데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 어딘가에 너무 잘 보존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늘 창고에 잘 보관되어 있어서 안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거. 그것도 어디 적어서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 예수님이 이런 거 하나도 안 남겼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 땅에 있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이 가끔 성경을 잘 보관하겠다고 이게 성경책에 꽂아만 놓고 막 읽지도 않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책을 잘 다루는 방법은 아니고요. 마음에 새기는 거죠.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한 거니까. 근데 어쨌거나 이 땅에 주신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없어지는데 다 막 혼란스러워지고 망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건 안 없어진다. 이게 지금 이야기입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재밌게 봤던 영화가 있었어요. 일라이라는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일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좀 험한 영화긴 합니다. 인류 문명이 뭐 알려지지 않은 어떤 대재앙 때문에 이제 몰락을 한 그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을 가진 그런 세계관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예요. 모든 것이 사라진 시대에서,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된 시대에서 이제 주인공이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여행하는 그런 내용인데, 근데 그가 가진 그 책을 이제 빼앗으려고 이제 악당과 만나서 막 싸우는 카네기라는 악당, 게리 올드만이 이제 주연했던 이제 그 악당인데 이제 그런 싸우는 내용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 책이 성경이다라는 내용이에요. 뭐 점자 성경이긴 했습니다만, 그때 그 악당이 왜 그 책을 그렇게 뺏으려고 했냐? 그 책만 있으면 더 큰 권력을 쥐고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뒤틀린 생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이 어떤 단적으로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 성경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 악당조차 아는 거죠. 완전히 잘못된 생각과 그릇된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욕심을 냈던 거긴 하지만 암암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의 능력,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영화의 설정상에서 세상이 쫄딱 망한 이후에도 이 성경책도 심지어는 흔하지 않게 된 이 세상이라는 설정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 존재.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던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자,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깨어있음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읽어드린 그 이야기가 36절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는 33절이고요.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거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막 벌어질 거다.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36절.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기도하고 깨어있는 게 그냥 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기도도 말씀을 많이 알아야, 이게 지식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죠.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이 우리를 기도하고 깨어있게 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게,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막 엮는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오늘의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질서를 설명해 드린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예비하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을 달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예비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예비하는 건 뭘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오심, 초림이었죠. 그 초림을 기념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죠. 성경의 비유 중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준비하는 신부들의 이야기가 또 나오죠. 준비하는 것이 있어요. 예비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초림과 재림의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준비하는 삶, 예비하는 삶. 어떻게 이 삶을 우리는 또 살아갈 수 있겠는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역시 또 기도하고 깨어 있는 것이 그냥 막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말씀으로. 이게 복잡한 게 아니라 하나로 엮여 있어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보암직한 어떠한 그 랜드마크를 주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그랬으면 참 좋겠다라고 말했던 제자들에게 그나마도 오신 것도 그냥 3년 하다가 가버리신 거예요. 그게 낫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할 때가 많지만 다 한 거예요. 설교 전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미국 교회 상황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많은 것들이 없으면 불편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게 뭔가 그 있는 것을 좀 붙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데일리 하가를 나누고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설교 이전에 잠깐 소개해드렸죠. 주의 말씀은 영원해. 이런 노래를 부르며 이런 고백을 하며 이런 깨달음을 가지며 성경을 접하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며 깨어있는 거죠. 교회라는 장소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게, 성경이라는 게, 성령이라는 게, 또 착한 행실이라는 게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국적으로 예배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한 건물 안에서만 국한된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예배하라, 삶에서 기도해라, 삶에서 말씀을 읽어라 다 같은 얘기예요. 삶의 예배를 드리자. 다만 우리가 그게 안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권면이 불편한 거예요. 못 알아듣겠고 괜히 어렵게 느껴지고 난감하게 느껴지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같이 해준 사람이 없으면 잘 안 된다라고 말하게 되고 이해합니다.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그런 난처한 시대를 열으셨다니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이 그 난처한 시대상이에요. 사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건물 졌어요? 그들이 해놓은 초대교회,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말하는 것들이 지금 오늘날 남아있는 건물이에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돼요? 아니잖아요. 하나도 되는 게 없잖아요. 뭐만 남았어요? 편지만 남았고, 바울의 편지만 남았고, 예수님을 알리고자 기록했던 수많은 글 중에 4개의 복음서만 남아서, 책만 남아서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우리에게 남은 거는 말씀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악당도, 귀신도, 이단들도 이 성경이 능력 있는 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단들도 여러분들에게 성경 뒤밀면서 성경을 잘 아십니까? 이러면서 자기가 알려주겠다고 설명하고,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성경 잘 모르니까 쭈뼛대고, 이런 되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이 시대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식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신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오심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오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두 번째, 예수님의 오심의 이야기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는 환난과 늘 함께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환난할 때에도 무조건 잘 버티고 견디고 이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생각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펼쳐질 많은 어려움 중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품을 수 있는 게 뭘까? 다시 오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는 또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세 번째, 기도와 깨어있음이 우리에게 있는 중요한 과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기도와 깨어있음이라는 게 생각보다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었죠. 모든 게 다 망가져도 망가지지 않을 한 가지. 아무리 우리가 안 읽어도 여전히 매년 출판되어지고 만들어질 이야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곁에 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겸비해서 우리가 날마다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또 시점에 와 있습니다. 5만 가지로 준비할 게 많고 또 다시 한번 겸비해야 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잘 준비하시고 그래서 또 잘 마무리하시고 잘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또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이 대림절이라는 이 절기의 이슈를 따라 한 가지 권면을 더 드리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해 드립니다. 순간순간을 그래서 이 이야기를 또 듣고 귀찮을지라도 또 듣고 또 들으면서 우리가 날마다를 겸비해 나가는 거죠. 날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